할렐루야. 오늘은 참으로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너무 좋은 날이에요. 별로 안 좋으신가 봐. 너무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가장 귀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생명의 은총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모든 죄와 허물이 깨끗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는 소망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에 상관없이 금년 안에 힘들고 어렵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가슴 아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최선을 다해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앞에 옆에 대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절대 인상 쓰면 안 돼요. 진짜로 멋진 표정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제 조금 얼굴이 펴졌어요. 금년 안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오케스트라 감사합니다. 오늘 금년 마지막 주일인데 금년 안에 늘 은혜를 여러분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2부 예배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찬양팀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이 얘기를 늘 잊지 않고 생각해 봅니다. 어떤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세상에서 떠나보내고 홀로 된 남편입니다. 이분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딸이 전부예요. 직장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휴가를 맞아서 사랑하는 딸을 만나러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딸이 어느덧 하이틴 10대 소녀가 됐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하이 아빠 하고 안아주고 인사했는데 그 다음에 방에 들어가더니 며칠 동안 나오지를 않아요. 밥 먹을 때만 나와서 밥 먹고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뭔가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며칠간 대화를 못했어요. 너무 답답해요. 그런 다음에 크리스마스 아침이 됐는데 이 딸이 짠 하고 나오더니 아빠에게 줄 선물이 있어. 뭔데? 아빠가 줄까봐 내가 손수 뜨개질해서 양말을 짰어. 꼭 신어. 양말을 짰어요. 그러니까 며칠간 이 딸은 방에 틀어박아 앉아서 아빠 줄 선물을 만드는 거예요. 양말을 만든 거예요. 그 양말을 품에 안고 딸을 안고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말이 뭐야 하면, 그래 딸아 고마워. 그런데 내가 원했던 것은 이 양말이 아니야. 나는 너와 대화하기를 원해. 내가 원하는 건 양말이 아니야. 너와의 진정한 교제를 원했단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형식적인 제사나 예배,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예물 드리고 오늘 크리스마스구나. 그리고 여전히 우리 마음은 세상에, 물질에, 내가 좋아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똑같은 얘기 아닐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실까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정말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정말 그분을 축하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분에 상관없이 우리는 뭐냐면 다 마음이 물질에 빼앗겨 있어요. 상황에 빼앗겨요. 현실에 빼앗겨요. 앞일에 빼앗기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답답해. 힘들어. 그리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영적 위기라 이 말이.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보십시오. 점점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번 카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제는 세상에도 보면 메리 크리스마스 잘 쓰지 않습니다. 해피 할러데이, 시즌 그리팅. 점점 갈수록 그리스도란 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장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오늘 본문, 구유에 보내셔야만 했는가. 오늘 구유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영적 교훈을 주는지를 깨닫고 은혜 받고 오늘 귀한 하나님 음성을 듣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나 누추한 말구유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세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1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사실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비싼 호텔에서 태어나셨다면, 아름다운 궁에서 태어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가장 냄새나고 비참한 말구에 오셨기 때문에 나같이 부족해도, 나같이 못나도, 때로는 나같이 냄새가 나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오늘 내 속에도, 내 삶 속에도 예수님이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가진 사람, 잘난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냄새나고 실수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식 속에 여러분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와 같이 못난 죄인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아침에 모시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생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구유에 오셨다는 것은 나 같은 죄인에게도 찾아오셨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일생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절대 잘난 척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면 뭐 얼마나 안다고, 가지고 있으면 도대체 얼마나 가졌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폼 잡지 말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옛날 경기도 파주 군수로 부임했던 맹사성이라는 분이 우리 역사에 있다 합니다. 그분은 19살에 장원 급제해서 20살에 파주 군수로 부임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그때 뭐 19에 뭐 이렇게 장원 급제한 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군수로 부임하니 얼마나 당당했겠습니까? 매일 폼 잡고 마을을 이래 돌아다니다가 한 번은 아주 조그만 무명의 선사를 찾아가서 인사를 한 거예요. 그 스님에게 인사를 하면, 스님, 제가 이 마을에 군수로 왔습니다. 스님, 제가 어떻게 이 마을을 다스리면 좋겠습니까? 한마디 가르침을 주십시오. 탁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그러더래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 많이 하면 됩니다. 그저 선한 일을 많이 베푸십시오. 그러니까 이 젊은 군수가 화가 나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인데 그 말밖에 해줄 말이 없습니까? 다른 말 없습니까? 푹 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은 스님이, 그러면 앉으시라고, 앉아서 차나 한잔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자기 팔을 붙잡고 앉혔다. 앉아서 녹차를 한 잔 권하면서
따뜻한 차를 붓는데 계속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한 물이 차에서 넘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군수 화를 내더니, 스님 그거 똑바로 보세요. 그것도 제대로 못 부으십니까? 넘치잖아요. 그때 스님이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군수님, 찬물이 넘쳐서 땅바닥에 적시는 것은 알고, 지식이 넘쳐, 교만이 넘쳐 인품이 망치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까? 무슨 감이 안 오나 봐요. 그때서 이 젊은 군수가 아무 말을 못하더라고요. 부끄러워서 황급히 일어나서 뛰어나갔는데, 나가다가 이마에 문을 탁 받아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그 뒷모습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허허,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이거를 읽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왜 구유에 오셨습니까? 왜 그분이 구유에 오셨을까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죄인입니다. 냄새나고 더럽습니다. 아니, 우리 마음이 구유보다 훨씬 더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변덕이 심하고 우리 마음이 얼마나 시기와 질투와 미움에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으로 일생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요란하게 화려하게 오실 걸로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조용하게 오셨습니다. 환영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대단한 존재로 오셨지만 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권세자로, 힘 있는 자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오실 것 같았지만 아니었습니다. 섬기는 자로, 희생하는 자로.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 땅에 조용히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신 것입니다. 오늘 베들레헴 그 말 구육간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예수님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은 그대로 그 말씀을 이루셨고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형편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기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탄절에 기뻐해야 되고 고개 숙이지 말고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슴에 스스로를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다. 이 쓸데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내 삶을 반드시 보고 계시고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중앙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믿고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믿음 위에 굳게 일어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러분, 그렇게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그렇게 쓸데없는 곳이었지만 아기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말구유는 가장 아름다운 장소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모셨던 아름다운 말구유가 됐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힘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캄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오병이어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꿈과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고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 같은 못난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여러분 주님 앞에 기뻐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굉장히 감동을 줬던 한 스토리가 있어요. 이분은 30여 년 동안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미국 그 맨하탄 34번가에 나타났어요. 노숙자들,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100불씩을 늘 나눠줘. 수만 달러를 나눠주는 거예요. 30년 동안. 그리고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크리스마스에 어려운 사람 돌아다니면서 먹을 걸 주고 100불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안 밝혔대요. 그래서 한 번은 기자가 이 분을 찾아갔어요. 가만히 찾아가서 따라다니다가 탁 붙들었어요. 당신 누굽니까? 제 이름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름을 안 물어볼 테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유라도 좀 말씀해 주세요. 가만히 있더니 그러면 제가 이유는 말씀드릴게요. 오래전에 자기가 젊었을 때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가진 게 없었는데 마지막 있는 돈을 다 틀어서 식당에 갔대요. 온 몸을 다 뒤져서 동전 다 꺼내서 마지막 그 몇 불짜리 점심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콜라 하나, 햄버거 하나 시켜가지고 그걸 놓고 마지막 쳐다보면서 이제 끝이다. 오늘 저녁부터는 이제 먹을 게 없는데 왜 안 오나 싶어가지고 눈물이 앞을 가리네. 내 인생 이제 앞으로 왜 안 오나 캄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햄버거를 이래 먹고 있는데 건너편에 있던 노 신사가 와서 자기 어깨를 툭툭 치더니 여보게 젊은이, 자네 발밑에 돈이 떨어져 있는데 이거 자네 거 아닌가? 그래. 깜짝 놀라. 무슨 돈이요? 밑을 봐. 발밑에요 100불짜리가 떨어져 있더래. 누가 떨쳐놨겠어요? 자기 돈이 아니에요. 그 노신사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저렇게 울면서 밥 먹는구나 싶어서 그냥 돈은 못 주고 자존심 상할까 봐 밑에 조용히 돈을 떨어놓고 자네 건데 빨리 가져가라. 그리고 여보게 힘내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 100불짜리를 손에 쥐고 한없이 울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 다음에 앞으로 잘 되면 정말 갚아주고 사랑하고 나눠주리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지금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수만 불을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고 있다. 미국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이웃을 사랑합니까? 얼마나 이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갑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전 세계는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지금 당장 눈앞에 없는 것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 이슬람권은요 지금도 해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너무나 많은 핍박을 당해요. 심지어는 생명을 잃는 사람이 많습니다. 순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얘기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 3월 2일 날 파키스탄에 장관으로 임명된 사바즈 바티라는 장관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파키스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슬람권입니다. 그는 예수 믿었다면 정말로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집안에서 다 쫓겨나고요, 가문에서 쫓겨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믿고 너무 감사해서 자신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장관이 되었어도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다고 그는 열심히 일하다가 그날 출근하는 길에 이슬람 무장 괴한들에게 총을 난사를 당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직 이유는 하나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가 그 1년 전에 우리나라에 방문했습니다. 이 사바즈 장관이. 이 장관이 우리나라에 와서 인터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비록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도, 혹 내가 순교를 당할지 몰라도 저는 예수님을 위해 죽는다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할 것입니다. 그는 1년 뒤에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사십니까? 오늘 성탄절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한번 나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내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원하며 얼마나 쓰임받기를 기대하고 살아가십니까? 부디 바라기는 우리 중앙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함이 없이 칭찬받고, 다시 한번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생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